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못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에게 말씀 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시편 5편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를 버려야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이 악인들은 그 죄가 아무리 심해도 별일이 없어 보이는데 성도들은 도리어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믿는 사람들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버리고 정결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5편 말씀은 성도가 짓는 죄와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만약에 이제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책망하면 자녀가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말부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기의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도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자녀들을 어떤 이유 없이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시고 판단하시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연약함이 있고 또 죄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라 해도 죄는 분명히 죄인 겁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선생님 한 분이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에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실수로 무단횡단하시던 교통신호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시던 할머니를 이렇게 치는 사고를 내셔서 그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전혀 고의가 없는 그런 실수였지만
선생님이 어떤 약식으로라도 처벌을 받으셔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실수로 정말 원치 않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정말로 좋아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죄 짓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욕망에 우리가 속아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뭐에 쓰이는 것 같아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죄가 가증스럽기도 하고 죄를 지은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게 연약해서 지은 죄만 보지 마시고 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헤아려 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보면 정욕이 있고 우리 밖에는 들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가도 이 죄에 넘어져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한번 실수를 하면, 죄를 한번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노려보고 있던 원수들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거룩한 척 하더니 의로운 척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러더니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과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살아가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 성격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오는 어려움은 몇백 불 정도 손해를 보는 거라면, 이게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심판당하는 것은 이제 대형 사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은 이제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당당하게 맞아야 됩니다. 이 요령 부리고 달아나고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뜻대로 가다가 찾아오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때 요셉이나 다니엘이 이것을 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힘든 아주 무서운 죄로 빠지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영적인 대형 사고가 이제 터지게 됩니다. 2절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면 일단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면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할 용기가 잘 나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죄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조차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이게 너무 염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같은 죄로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짜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밤새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토해내기까지 이 그의 영혼은 깜깜한 밤중처럼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나면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 모습만 보고 비난하거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사정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사를 통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는 뭐 신분이 중요치 않습니다. 뭐 다윗이 뭐 왕이고 뭐 오늘날 뭐 정치적 대통령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와서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아침이 이제 밝아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바로 기쁨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영혼은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영혼이 병든 것이고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한 겁니다. 4절 보시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나쁜 짓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죄도 지어본 사람이 더 잘 짓습니다. 그래서 악을 자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은 이 악을 저질러도 잘 탄로가 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멀쩡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자기 꾀를 믿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겁이 없어지면서 결국 대형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모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죄 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좀 기다려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도 이 실수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이제 비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너무 자유로우셔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깨끗하게 우리 잘못을 잊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였다고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교만하게 되면서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두려움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게 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아슬하게 죄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 남자들에게 바람피는 유전자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이 실험을 했습니다. 땅에 굴을 파고 사는 들쥐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재미있는 것이 이 머리가 좋고 이
길 기억을 잘하는 쥐들은 바람을 잘 피는데 이 길눈이 어두운 그래서 뭐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쥐들은 자기 이제 그 부인만 이렇게 좋아하고 바람을 피지 않는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다 그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을 생각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분들이 그 좋은 머리로 죄를 짓는데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탄의 미끼를 물게 되고 아주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들통이 나서 혼이 나면 이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작은 죄만 지어도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징계해 주시는 인생이 사실은 가장 복된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일만 해도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또 사랑하셔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끔찍하게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죄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마음껏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기 오만한 자는 죄를 짓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소위 완전한 범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딱 잡아떼면 된다.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결국에는 그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하만이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질 않아서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의 선행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것이 다 역전되는 일이 생깁니다. 뭐 어른들은 보셨을 텐데 오래전에 프랑스 영화 중에서 이 알랭 드롱이라는 이 미남 배우가 주연을 했던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부자 친구를 죽여서 바다에 빠뜨리고 그 친구의 요트와 애인을 차지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완전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요트를 수리하려고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데 배의 추진기에 죽은 친구의 시체가 그 끈에 매달려서 같이 딸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게 이 범죄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런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에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오만한 자, 행악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가 다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뻔뻔스럽게 감추고 오히려 의인들의 티끌만한 죄를 들춰내서 맹렬히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때에는 큰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이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균형 감각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을 두고서는 얼굴이 뻘개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에는 아주 조용히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저희가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조용히 침묵해야 할 때는 조용히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실 때는 외쳐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자는 거꾸로 합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참아야 될 때는 소리를 지르고 외쳐야 할 때는 아주 잠잠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의 특권은 언제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주의 성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무섭게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가 매를 맞고 나서 도리어 부모님이랑 더 친근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단 치는 과정에서 서먹서먹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단 맞은 후에 더 웃고 더 허물없이 부모와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는
부모님이 야단을 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 잘못을 했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랑입니다. 물론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잔소리하고 자녀를 뭐 내 뜻대로 막 고치려고 하면 이건 정말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잘못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는 단호하게 야단을 쳐주는 것이 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마치 이 잘못된 음식을 먹은 것처럼 속이 아주 거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비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마음이 아주 시원해집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나이가 참 많으신 어른이신데도 가끔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말씀이 이제 본문에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하면 이 야단을 맞고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나이에 누구에게 이런 야단을 맞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야단 쳐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무서운 징계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정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주 정말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해지면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마치 비가 온 후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햇빛이 가득히 비추는 것처럼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 리프레싱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는 놀라운 그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도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성도의 원수들은 사실상 성도들에게 유익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지만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성도들이 교만한 것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 원수들에게 물고 뜯기다 보면 성도들이 결국에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 원수들은 성도들의 티끌 같은 죄도 봐주지 않고 막 산더미처럼 부풀려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더러워서라도 성도들이 내가 더럽다,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원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에게 그때 왜 그렇게 나를 괴롭혔냐 물으면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특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거라고 봐야 됩니다. 성도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회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라는 하나님의 특별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내 외부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이렇게 우리 교인이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 죄와 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간섭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 간섭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가 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가르칩니다. 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왜 멀쩡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느냐 하면서 이 교리를 되게 싫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런 깊은 밑바닥을 들여다본 사람은, 또 깊은 신앙의 어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뭔가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썩어 있고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나마 악을 덜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인간들은 바로 악마나 미친 짐승처럼 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뉴욕이 전체가 정전이 된다 그러면, LA가 정전이 된다 그러면 아주 혼란에 빠질 겁니다. 정말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곳들에서 사람들은 아주 대담하게 자기의 그런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러는데, 이 방패는 온 전시를 가리는 그런 방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어느 곳에서 이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오더라도 이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해도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다가 찾아오는 어려움을 무서워해서 도망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을 피하면 가장 소중한 믿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어떤 비난과 어려움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방패로 다 이렇게 우리 사방에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다 막아주셔서 우리에게 결국엔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연약해서 죄도 짓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겠사오니 주님 저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연약하여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리어 저희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주간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십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